안녕하십니까? 늦은 빛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홍해를 건너며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굉장히 방대한 영적인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바로가 쫓아오고 있었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길은 누가 인도한 길이죠? 홍해로 오게 된 배경과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거기로 간 것입니다. 구원의 순간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멸망의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매달렸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죄악을 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강력한 반발심과 원망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3장 11절의 말씀이고요. 그런 다음에 또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애굽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애굽의 왕 바로를 얘기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애굽 사람은 특별히 바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어떤 죄악이는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굉장히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 모든 것을 모세에게 책임을 돌리는 죄를 범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나왔는데 이제 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대신에 바로 왕을 다시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섬길 대상을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신을 바꾸고 그들의 예배를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애굽 사람이었으면 더 좋겠다. 이것은 보통 죄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이면서 엄청난 배도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을 하게 되면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뭔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재미가 있고 일도 잘 되고 복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신앙을 해보니 별 볼 일 없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뭐 일이 잘 될 때도 있겠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오히려 일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는 게 더 빡빡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귀찮아지고 교회 다니기 전보다 더 재미없거나 더 힘들거나 더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의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진짜 뭐라도 하늘에서 뭔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가 밥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쁜 일상을 제쳐두고 교회를 다녔더니 더 삶이 더 여유가 없어지고 행복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기 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것 같다고 여겨진다면 다시 교회를 슬그머니 빠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점점 이제 다시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닐 바에는 차라리 세상에서 예전처럼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 실컷 누리면서 즐기면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여기며 아주 대범하게 신앙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들이 오늘날에도 허다합니다. 지금 구약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가 왜 애굽의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이렇게 고생하러 사서 고생하지? 가나안이고 뭐고 그냥 애굽에서 재밌게 살다가 죽는 게 낫겠다. 거기 가서 고기라도 먹고 사는 게 낫지.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고 게다가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는 애굽이 쫓아오고 있고 정말 너무나 원망스러운 상황을 만든 모세가 참으로 쳐다보기도 싫은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이러한 정신이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렇게 나타나죠. 나 하늘나라 안 가도 좋으니까 나 그냥 세상에서 행복하게만 살다가 그냥 아무 무탈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런 얘기를 은근히 불신자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예수님 믿고 신앙한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도 없고 하늘나라 나 안 가도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예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껏 구원해 줬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배신하고 사탄한테 세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은혜도 모르는 배은 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당장이라도 심판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해낸 백성들입니까? 이들 때문에 어린 양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서 그렇게 저주의 메시지를 퍼부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자마자 이렇게 배도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배신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들의 상태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원망할 것을, 그리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 배신할 것도 다 아셨습니다. 아셨지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그들이 속 썩일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도 다 아셨습니다. 십자가 직전에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예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아셨고 유다가 자기를 팔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도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그들의 어떤 상태를 보고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베푼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구원한 것입니다. 그들이 배신할 것도 다 아십니다. 구원하고 용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오히려 더 죄악으로 더 깊숙이 빨려 들어가고 더 많이 속썩일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다 품으셨고 이미 용서부터 먼저 하신 다음에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구원하면 그 다음부터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아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후에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불경건할 것이 분명히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아셨고 이미 부르시기 전부터 백성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자, 여기 교과의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장자를 보호하는 일 등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믿음의 부족함을 드러냈다. 애굽 사람들도 아니라 애굽의 죄악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막 구원을 받고 열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까지 보았던 사람들이 당장 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엄청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길은 사실 멸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 거룩한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드러낸 이 사실을, 이 표현을 보십시오. 믿음의 부족함이 드러났다가 아니라 드러냈다 합니다. 드러냈다. 누가 드러냈다는 것입니까? 죄를 누가 드러낸 것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숨어있는, 남아있는 깊은 죄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왜 드러내실까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회개를 잘해서 구원받고 내가 순종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죄가 용서를 받았는지를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홍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될 우리의 죄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멸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목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구원의 길 앞에서 진리교회 안에서 안식일을 지켜가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파렴치한 죄가 우리에게도 역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살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다시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 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애굽의 습관과 애굽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못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바로 그 죄. 교회 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았지만 오히려 신앙 안에서 넘어지고 시험받고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셨고 아셨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사실이고 처음부터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교인 혹은 남은 자손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죄인일 뿐입니다. 회개해야 할 심각한 죄들이 남아있고 여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매우 심각한 죄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배도할 수 있는 철저한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이번 화요일 교과의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번 교과의 목적인 것입니다. 위기 앞에 우리의 죄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혹시 홍해 앞바다에 있는 것처럼 진퇴양난의 삶을 혹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원망 대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홍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목에서 멸망을 자초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멍들게 만들었고 그 앞에서 배도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앞에 두고 애굽을 그리워했고 애굽의 악습을 그대로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죄, 급기야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의 유혹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속적 쾌락 속에서 여전히 허덕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죄에서 반드시 벗어나서 이제는 애국과의 단절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위기 속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이 길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배도했던 우리들의 믿음이 오늘 다 장사 지내바 되고 새로운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숨어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특별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원주 36 킨더 포레스트 영어 숲 캠프가 오늘 3일째 이어집니다. 아무 사고 없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최덕규 장로님의 어머니께서 그제 돌아가셨고 어제 입관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마무리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장례가 잘 예수님 안에서 맞춰질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고 또 최덕규 장로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